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나의 슬픔 알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조막에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전 장에서 길지 않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 19장부터는 이제 욥이 대답하는 그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욥이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죠. 세 명의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횟수가 나오죠. 10차례나 이렇게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횟수가 10번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그냥 10번 숫자로 세어서 10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족족 전부 다 그 욥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욥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말들만 이 친구들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욥은 이제 자신이 이런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욥은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너희들의 말에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렇다라고 욥은 느끼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마음,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친구들 역시 우리가 지금 욥을 막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장담컨대 결코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이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 욥은 또 그런 말에 계속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또 괴롭히지 있다라고 생각조차 않고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족족 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말만 듣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이 지금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는 모르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언어폭력이라는 말은 말이나 혹은 글로써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 육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힘을 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말 혹은 글이라는 언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의 마음에 혹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거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존심을 상하게 자존감을 건드리며 또 인격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해치는 이러한 언어 폭력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게 해요. 그냥 때려가지고 고통해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것보다 언어를 통한 폭력은 계속 이 안에서 여운이 남고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이제 컴퓨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글에 대한 댓글들을 이렇게 달게 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나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이러한 댓글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막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갖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그냥 막무가내식 거침없이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조롱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늘어놓는 그러한 언어 폭력을 행사하죠. 그런 언어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혹은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막 불안해합니다. 불안 장애에 빠지는, 그래서 한 사람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인터넷 공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면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서 언어 폭력을 당하기도 되고 또 직장의 동료 또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이러한 언어 폭력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저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그냥 수치스럽게 혹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때로 설교 중에서도 이러한 언어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중에 계속 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설교 중에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의 심각성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설교 중에 성도들의 마음에 막 죄책감 혹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죄는 멀리해야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낳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 메시지가 성도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막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문제들을 건드리는 메시지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아서 내 어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던 것들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서 단에서 저런 말씀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시 시험을 받거나 혹은 상처가 되었던 경험이 없습니까? 뭐 제가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또 이런 자신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문제죠. 이런 성도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전하는 자가 조심해야 하고 듣는 자가 잘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모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냥 뭐 직설적입니다. 막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 버립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가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단에서 성도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냈다고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같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세례 요한에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설이잖아요. 당시의 욕설. 그러한 욕설을 어떻게 듣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어떤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듣는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셨고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넓고 뭐 이래서가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시지로 인한 시험이나 상처, 저도 뭐 그런 것들을 주의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의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시험이나 상처가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정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고 또 그런 던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이렇게 가시가 돋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할 때쯤이면 막 불안해요. 또 무슨 말을 할까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언어 폭력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성도 혹은 이웃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성도나 이웃에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제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따져 묻듯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할 일이 아니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정죄함으로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죠. 그런다라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얼른 자리를 피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성,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보면 쉽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해서 그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대한 성도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나오세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하면 이런 마음들이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불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싶어요. 손을 내밀어서. 이것과 정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당신 그거 뭡니까? 당신은 그건 어떻습니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빨리 나오세요 하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는 어떤 긍휼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못은 한 것이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먼저는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인, 아무리 어떤 악한 죄인일지라도 죄인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을 정죄할 혹은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 죄인인데 누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몫은, 정죄나 비판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진 것은 저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가까이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말은, 죽이는 말은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그런 어떤 폭력적인 수단이라면, 살리는 말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칭찬과 격려와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들이죠.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언어의 수단,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거칠게
나오지 않도록 잠깐 좀 생각 좀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까지 쳐 올라와도 목구멍까지 쳐 올라와도 좀 이게 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이 살고 동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언어의 수단,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욥의 마음을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저들을 힘겹고 괴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말의 습관들을 되돌아 봅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은 하나님 그러한 세리와 죄인처럼 죄를 짓기 위함도 아니고 저들을 그러한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는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담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과 행동을, 또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많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심결에 내던진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내던졌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심각